우리 지난주 부활 주간을 기념하면서 예수님께서 역사적으로 부활하신 것들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다시 1세기로 돌아가서 여러분, 제자들은 이제 당분간 예수님이 없는 시대를 살아야 됩니다. 그동안 3년 동안 예수님은 늘 제자들과 함께 했어요. 네, 함께 했어요. 같이 먹고, 같이 휴식도 취하고, 말씀도 듣고, 기도하고, 같이 지냈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예수님이 때가 돼서 요한복음 용어로는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됐다. 자기의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왔으니까 이제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간다. 그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그 말씀을 들을 때 제자들은 이제 어떤 기대에 있다고 했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금번 6월절에는 왕으로서 예루살렘의 입성해서 진짜 유대인의 왕이 된다는 기대에 부풀었어요. 요한복음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 성경에는 이제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내 3년 고생은 끝이 났다. 나는 이제 예수님의 우편에, 나는 좌편에 막 그렇게 싸우는 장면이 나와요. 내가 더 개국 공신이야. 예수님 내가 더 사랑했어. 나 예수님 저를 잘 따라서 막 이런 기대에 부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명확히 그 의미가 뭔지 모르지만 희미하게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자식들한테 나 이제 살 날 얼마 남지 않았어. 나 돌아갈 거야. 그 얘기를 자식들이 들으면 뭐 당장에 안 돌아가겠지만 그래, 우리 엄마 아빠도 언젠가는 이 땅에 없기로 현실이에요. 정말. 저는 그 현실을 요즘 많이 느끼잖아요. 작년에 저희 형님이 파킨슨으로 12월 달에 돌아가시고, 또 형수님이 지난주 월요일 날 임종을 맞이해서 우리 안유진 자매 가서 서울에 나가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그래, 내 윗대에 제일 이렇게 큰 형님이죠. 다 돌아가시구나. 언젠가. 그러나 이제 우리가 돌아간다는 게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죠. 새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하고 새로운 출발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따 설교 시간에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한 주간 계시록을 읽으면서 그게 내가 돌아갈 고향이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 또 우리 형수님 형 다 거기 계시구나, 이제 그런 것들을 마음의 위로를 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신다니까 겁이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면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단 제자들이 근심하는 이유를 우리 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도 일상의 삶 속에 무슨 일이 있으면 내가 근심하는 그 문제의 원인이 뭔가를 좀 명확히 알아야 돼요. 우리 이제 피상적으로 뭐 좀 돈이 좀 쪼달려서 뭐 건강이 지금 옛날보다 안 좋으니까 많이 염려되고 근심되지만 그것의 근본적인 문제를 아는 게 중요하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하지만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왜 마음에 근심하냐? 첫째가 무지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수차례 십자가에 돌아가실 걸 얘기했어요.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도 얘기했어요. 근데 이들은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왜 우리가 이 땅 살면서 오래 예수 믿었지만, 목사님 저도 꽤나 말씀을 읽고 이랬지만 왜 어떤 때 근심하고 염려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버지의 온전한 뜻과 능력에 대해서 무지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알지만 실제로 그분이 내
현실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능력으로 나타나는 무지예요. 그게 생각이 안 나니까 인간은 지식이 있으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지식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의사를 찾아가고 전문가를 왜 찾아가요? 내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못해줘요 우리는. 그럼 의사가 진단해보고 당신 제가 예전에 너무 코가 막혀갖고 뭐 암만 뭐 이렇게 뭐라고 사인을 이렇게 해도 도무지 안 되는데 이러니까 전문의를 찾아갔어요. 이 사람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목사님 3개월에 감염됐습니다 코가. 항생제 지어주는 거 먹으니까 5일 만에 코가 여러분 우리 내 코에 3개월이 감염된 걸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무지합니다. 심지어 내일 어떤 일이 날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이런 계획과 목적을 갖고 있다고 계속 얘기해도 이것이 내 생각과 의지 속에 드러나 있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무지하면 우리는 염려가 될 수밖에 없어요. 또 하나는 욕심 때문에 우리가 염려가 많이 일어납니다. 오늘 제자들은 그런 욕망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나 예수님을 따르는 그 이유가 목적이 지극히 자신들의 욕망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단 말이에요. 돌아간다는 의미를 알지 못해요. 십자가의 사건이 주는 의미를 알지 못해요. 십자가를 통해서 죄의 지배와 죄의 권세에서 이 세상을 구원하려는 아버지의 뜻을 이해를 못해요. 늘 자기의 시각, 자기의 입장, 자기의 안목을 가지고 생각을 하니까 더 이상 그 범위를 넘어갈 수가 없어요. 조금만 넘어가는 삶의 여러 가지가 다가오면 근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게 잘 안 들어와요 젊었을 때는. 그게 이제 인생을 살아보면 저도 내가 생각했던 것들이 물거품으로 돌아가는 걸 제가 경험할 때가 너무 많아요. 고작 내가 이걸 위해서 그렇게 이게 중요하다고 목회를 하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는가. 결과를 돌아볼 때 이게 물거품 같은 거구나. 오늘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을 줄이려면요 욕심을 내려면 돼요. 저도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끼리 있지만 저는 어떻게 보면 크게 불행할 이유가 없어요. 사랑스러운 성도들, 사랑스러운 딸들, 내 죽으면 천국 가.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나를 불행하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욕심 때문에 그래요. 뭔가 이 세상에서 더 내가 인정받고자 하는 욕심. 내가 이런 사람이야. 큰 교회를 세웠어. 사람들이 그런 것이 나를 괴롭히는 것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욕망만 내려놔도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자유롭게 됩니다. 적어도 오늘 이 텍스트에서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의 근심의 원인은 2가지예요. 제자들이 너무 무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도 자녀들 보면, 애들 보면 그냥 모르니까 이렇게 해요. 우리 기다리죠. 제가 좀 이해하고 철들 때까지, 학교 다닐 때까지. 근데 문제는 다 다니고 나서도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정한 계획과 목적을 자기 삶에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건 계속 무지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나에 대한 이런 완벽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가려고 그러는데 우리 그게 가려져 있어요. 귀로는 들었지만 지금 내 삶에 현실적으로 보이는 건 내 욕망이 나를 이끌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이게 뭐냔 말이에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게 우리를 근심하게 만들어요. 그 나중에 결과는 다 수포로 돌아간다. 물거품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의 처방이 뭐예요? 제가 지난주부터 약속했어요. 설교를 짧게 한다고. 자, 예수님의 처방은 간단해요. 1절에 보니까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님의 처방.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해결했다는 것들이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을 믿어. 너 병들었니? 하나님을 믿어. 좀 제발 나를 진득하게 믿으라고. 너 그거 갖고 안 죽어. 돌이 쪼들러? 나를 좀 믿어. 여러분, 어떨 때는 다 망해야 내가 구원에 이를 때가 너무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죠. 완전히 복상 망해봐야 이거는 정말 내가 하나님밖에 믿을 게 없구나. 그걸 그때야 깨닫는 겁니다. 예수님의 처방은 단순합니다. 너 무지하잖아. 네 마음에 욕심이 많잖아. 그게 네 근심의 원인이야. 이제 처방전을 내립니다. 나를 믿으라고. 나를 믿어. 그럼 여기서 구체적으로 뭘 믿으라는 거예요? 나의 뭘 믿으라는 거예요? 내 약속을 믿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너에게 준 약속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지만 성경 전체 구약, 올드 테스트먼트, 신약, 뉴 테스트먼트 전체가 약속이에요. 뭘 약속하는 거예요? 첫 번째 단계는 제가 늘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게 첫 번째 단계예요. 그 약속이에요. 이렇게 해서 뭘 하려고요? 그 약속의 온전한 모습이 뭐예요? 나랑 사랑의 교제를 거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나누면 거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함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전체 주제가 내가 너와 함께하고 거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얘야, 나 믿어. 근심하고 염려하지 마. 건강 때문에, 물질 때문에, 여러 가지로 내가 힘드니 나를 믿으라고. 내가 너와 함께 거해줄 거야. 요즘 신학적인 여러 가지 의미가 들어가야 되는데 좀 쉽게 하려면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하나님 예수님께서 지금 약속을 하는데 뭘 약속을 해주시냐? 여기에서는 아버지의 집을 약속해 주세요. 아버지의 집. 여러분, 성경에서 장소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내가 주일날 시드니 제자교회라는 던다스 181번지 이 장소에서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겠다고 약속했고 우리는 정했어요. 우리 이걸 공적 예배 시간으로 정했어요. 사적으로 물론 여러분이 다른 데 가서 뭐 이렇게 예배하는 마음으로 뭐 할 수 있지만 일단은 공적으로 이 장소를 우리는 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앞으로 내가 너희는 내 자녀가 되고 영원토록 내가 너랑 교제하면서 사랑을 나누면서 할 수 있는 장소를 하나 정해놨어요. 그걸 성경은 아버지 집,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놀랍잖아요, 그 장소에.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가 너무 예수 믿고 천국 하니까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천국보다 여기 있는 걸 너무 주장하다 보니까 우리는 더 나은 분야,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이 약해졌어요, 사실. 어쩌면 이 땅에서 100세까지 잘 살까? 여기에 더 염두에 두는 게 많을 수 있단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얘들아, 장소적으로 하나님은 어떤 한 장소에서 너희랑 영원토록 함께 살고 싶어. 여러분, 남녀가 만나서 사랑하고 결혼식하고 길바닥에서 살 수 있어요? 돈이 되든 안 되든 월세를 살든 전세를 살든 집을 사든 장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장소는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 장소를 예비해 주신다고 약속한 거예요. 너희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의 계획은 너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자녀가 돼서 뭘 하려고 그래? 영원토록 함께 거할 장소를 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중에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을 쭉 읽었어요. 돌아가신 우리 부모님들을 생각하면서, 또 형님, 형수님, 또 나의 앞날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나를 어떤 장소로 예비해 줄까? 정말 동산이에요, 동산. 거기가 얼마나 좋으면 거기서 우리 계시록에서는 최소한 두 가지는 얘기를 해요. 앞으로 우리 그 장소에서 뭐 하느냐? 예배 드려요. 목사님, 그거 이제 죽어서 천국 가서 맨날 예배만 드리면 그게 뭐가 재밌어요? 근데 또 하나 나오는 게 뭐냐면 너희가 왕노릇한다. 왕노릇. 다스린다는 거예요. 실제로 뭘 하는 건 모르지만, 여러분 오너십을 가지고 다스리는 거 좋아하잖아. 천군 천사를 다스리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아름다운 동산들을 다스리면서, 의미 있고 가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놀라운 성경 그 정도로 얘기해요. 그러면서 또 하나 뭘 얘기하냐? 반대적으로 없다는 것을 강조해요. 거기는 질병도 없어, 아픈 게 없어, 근심이 없어. 우리가 이 땅 사는 거에 없어야 될 것을 계속 얘기해. 뭐가 없어요? 죄가 없어야 돼. 사단이 심판받아서 저기 벌받고 있고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장소적인 아버지 집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게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용기 있게 살아가는 거 믿으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게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제가 갖고 있는 얘기지만 거기가 왜 해, 달 이런 시간이 없어요. 조금 그냥 맛보기로.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땅 사는 동안은 이렇게 해, 달, 이 주기에 따라 시간을 갖고 살아요. 좀 제가 엉뚱한 얘기지만, 이 땅 사는 동안 어떤 사람은 1시간 일하는데 200불 받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1시간 일하는데 25불 받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이 땅 사는 동안은 시간이라는 변수로 인해서 똑같은 시간을 살아도 힘들 수도 있고 억울할 수도 있고, 모든 사람이 그 갖고 데모하는 건 아니지만 어려워. 그러나 천국에는 그런 시간 개념이 없어요. 잘 들으세요. 그 시간을 초월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속에 살아가는 예배 시간에 여러분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시간 속에 있으면서 당하는 고통들, 힘든 것들, 비교, 이런 것들을 여러분 치유하는 거 믿으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너는 이 땅 사는 동안 끊임없이 버는 것 때문에 비교도 하고, 공부하는 것 때문에 비교도 하고, 숫자 때문에 비교도 하고. 이 세상은 그래. 그러나 나는 너희를 위해서 어떤 세상을 예비하러 가느냐? 그런 것들이 없는 세상.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시죠. 저는 그런 간증을 많이 듣지 않지만, 그래서 제가 가까이 있는 곳에서 우리 어머님이 마지막에 담도암으로 돌아가셨잖아요. 가끔 제가 간증하지만, 그래서 이제 의사가 6개월밖에 못 삽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희 집에 모시고 살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집사를 꽤나 고생했죠. 그리고 막내 며느리인데 귀족이, 큰 귀족이, 어른 귀족이 늘 갈고 하고, 그때 우리 딸이 셋인데 딸 셋 귀족이 갈아야지, 우리 집사가, 우리 어머니 귀족이 갈아야지. 그리고 근데 어느 날 제가 그랬잖아요. 돌아가시기 전날 계속 시계를 바라본다. 이틀 이제 본인은 안 쓰는 거예요. 계속 시계를 바라볼 때, 왜 자꾸 어디 갈 데도 없으면서 시계를 왜 보냐고. 자기 돌아가요. 그 다음날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전날 저한테, 내가 꿈을 꿨는데 참
참 천국이 좋더라.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아프고 고통스럽고 이런 시간이지만 이 시간 속에 사는 우리에게 초월해 계신, 시간을 초월하고 있고 모든 악을 지배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인지하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하다. 여러분, 제가 앞서 봤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2절 보세요. 믿어요. 뭘 믿어요? 약속을 믿자 그래서 어떤 약속이요? 2절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게 여기 거처는 뭐야? 장소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자꾸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의 완성이 뭐예요? 나를 하나님 백성 만들어서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영원토록 성부, 성자, 성령님이 서로 교제하고 사랑하고 섬기듯이 여러분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아버지 집에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게 마지막 계시록의 약속이에요. 그걸 새하늘과 새 땅에 내려오는 거예요. 놀랍죠? 만물이 새로워져. 만물이 새로워져. 그래서 어떤 목사님 너무 자기 사모가 고생만 하다가 죽어갖고 너무 힘들어갖고 본인도 시름시름 하다가 죽으신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시체 이렇게 그래서 마지막 발이 있는데 소위 말해서 임사체험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거예요. 갔더니 예수님께서 야! 너 빨리 내려가야 돼. 너 좀 있으면 너 간다. 그래서 너 불태워야 돼. 나는 그래 화들짝 놀랐는데 그 우리 집사람이나 한번 보고 죽게 갔대. 다시 내려가게 해서 그랬더니 참 맨션 같은 집에서 30대의 아리따운 여인이 하나 나타났는데 30대 모습을 부활한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이제 안심하고 내려가서 관뚜껑을 턱턱 쥐었다 사람을. 근데 그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너무 이 땅에서 근심하고 염려하는 게 뭡니까? 이 세상의 욕망과 이 세상에 대한 일 때문에 우리는 너무 많이 근심하고 살아요. 하나님 나라를 열망하고 소망하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문제, 염려의 근심의 그 기본적인 문제가 뭔가를 생각해야 돼요. 내가 아직도 너무 세상적이구나. 세상을 열망하고 사는구나. 내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지 못하는구나. 구약의 성도들 아브라함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이 말씀만 하신 게 아니에요. 또 하나 이제 마무리합시다. 자, 3절. 이 3절이 키스인데, 자, 이렇게 얘기해요. 3절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며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제 다시 오는 게 재림이겠죠. 새하늘과 새 땅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부활하면서 일정한 장소에 살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을 의미는 중의적이에요.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지금 성령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있는 곳에 우리도 함께 있게 됩니다. 그 나라를 우리는 열망합니다. 그건 제가 잘 쓰는 표현이에요. 뭐예요? 하나님의 주대심이 이루어지는 것. 이걸 이렇게 비유할게요. 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망이 뭐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나요? 그렇진 않아요. 물론 그들이 목축업을 하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서 잘 사는 건 봤어요. 분명히 봤죠. 왜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이라고 왜 얘기했어요? 그것은
그 땅에 바알과 아세라와 그들이 섬기는 여러 가지 우상이 있지만 그 사람들은 그 우상을 섬기며 나름 재미있게 살더라도 너희는 그곳에서 나를 주인으로 삼고 살아갈 때 거기가 하나님의 집인 걸 믿으시길 주인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약속의 땅이에요. 내가 월세를 살던 좋은 집을 살던 나이스한 집을 살던 어느 장소이든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시는 곳이 약속의 땅인 걸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이 목사님 그거 뭐 그런다고 뭐가 달라져요?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가 되시면요 나를 인정해줘요. 저도 내가 목사지만 내가 주인 노릇하는 목회 노릇을 꽤 했어요. 그럼 내 스스로 물어요. 지금 내 목회 나를 하나님이 칭찬할까? 나를 인정할까? 내 삶이 괜찮다고 너 의로와 안 목사 난 네 목회 네가 살아가는 삶 너희들 네가 어디 있든지 네 딸과 주변 사람들과 이걸 인정해. No. 왜 인정 못 받아? 네가 주인 노릇했잖아. 네가 말하고 싶은 대로 네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네 욕망대로 살았잖아.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곳이 거기가 천국인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두 가지 중적적인 의미를 잘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이 이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얘들아 좀 있으면 14장 16절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낼 테니까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 성령님을 따라 사는 곳이 아버지 집인 거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거를 살아드리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해답이에요.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죽음은 새로운 출발입니다. 너무 안달할 필요가 없어요. 저도 맨 처음에는 우리 형님이 요양원 들어가셔서 야 내가 이게 음식이 안 들어가면 식도를 해서 이렇게 먹이지 마라. 나 좀 냉정하게 얘기하시길래 난 그냥 하나님 앞으로 갈 거니까 굳이 식도를 저기 해서 걷다 음식 이렇게 호수를 넣고 그래서 우리 형님은 요양병원에서 그런 거 안 하시고 금방 돌아가셨어요. 물론 인간적으로 볼 때야 아쉬움이 있지만 더 나은 본향으로 가시는 거예요. 더 나은 본향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동안은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내 문제를 맡아주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그 결과로도 내 마음에 하나님이 내 삶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의라고 해요. 내가 진짜 도덕적으로 의로워서가 아니라 난 네가 이렇게 나를 의지하고 사는 삶 참 좋아. 목사 너 의로워.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지 않고 내가 주인 된 삶은 내가 이 동안 사는 동안 자기 인간이라는 건 자기 만족으로 사는 거니까 본질적으로. 그런데 나는 의미를 부여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도 전도하러 3년 내내 전도하던 분을 어제도 만나서 얘기했어요. 1시간을. 근데 그거는 이제 어렵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게 자기 너무 어렵대요. 너무 당연하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 제가 중국 예전에 많이 다녔잖아요. 중국에서 조금 했잖아요. 그럼 중국은 아파트를 인테리어를 사는 사람이 합니다. 다 인테리어를 안 해요. 그러니까 철근 이렇게 골조를 다 만들고 철근 골조하고 이것만 남겨두고 나머지 인테리어는 분양 받아서 분양 받은 사람들이 자기 취향대로 인테리어를 해요. 자 보세요. 그럼 건물에서 진짜 중요한 거 보겠어요. 물론
우리가 건물 어떤 페인트 색깔을 했나, 어떤 나무를 썼나, 인테리어도 중요하지만 그 건물을 유지하는 건 뭐겠어요? 철근과 콘크리트와. 여러분, 이게 부실하면 아무리 건물의 색깔을 잘 칠하고 나이스하게 타일을 바르고 했어도 비바람이 불어치고 폭풍이 오고 좀만 지진이 나면 다 무너질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삶을 지탱하고 유지하는 기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눈에 보이는 인테리어를 가지고 우리는 유혹을 받아서 나아요. 제가 이렇게 그 자매님에게, 전도하는 자매에게 설명을 했어요. 하나님은 인격자니까. 그분이 저한테 주소를 줬다고 했잖아요. 제가 집으로 막 이렇게 쫄라대지 않겠어요. 제가 그 자매님이 인격을 존중해서 잘 판단해서 교회에 나오시면 좋겠어요. 제가 막 진문 두들기고 나오세요. 이러면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일단은 자매님께 맡겨보겠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실제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자유의지 인격을 줬어요.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나를 믿으라. 이제 네 중심의 인생의 교회, 네 중심으로 이런 이걸 좀 내려놓고 내가 너를 위해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에 맡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맡기는 거예요. 믿으라고. 내 약속을 믿으라고. 나는 너희를 위해서 장소적인 천국을 준비하고 있고 거기서 너희는 영원토록 나랑 왕노릇할 것이고 이 땅 사는 동안 너희들이 좀 어려울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고 질병에 걸릴 수 있지만 나를 피난처 삼아서 주여 거기가 아버지 집인 거 여러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이 주님이 되는 장소가 아버지 집인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합니다. 내가 가게를 하던 일을 하던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님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아버지 집인 걸 믿으면서 우리 이겨냅시다. 눈에 보이는 화려한 삶, 인테리어 이런 거에 너무 유혹받지 않고 우리의 본질, 나의 삶의 중심을 바꿔가시는 우리 좋으신 하나님만 믿고 사는 우리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 사는 동안은 생로병사 이런 이 세상의 저주와 죽음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거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를 준비하고 계시고 우리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계획과 목적에 맡겨드리면서 이 땅 살아가는 근심과 염려를 이겨내는 우리 제자들 되게 해주세요. 성령님, 우리 제자들의 마음의 깊은 곳에 자리 잡아주셔서 모든 염려와 근심을 성령 하나님께 내어 맡기면서 그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는 삶을 사는 우리 신실한 종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